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핍박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또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영원한 세계에서는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자기에게 속하여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뀐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이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돌리게 하려고, 즉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핍박 혹은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이나 박해를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움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이죠. 왜?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그 첫 300년 동안 밀라노 칙령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또 죽어간 숫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130년, 4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가 되었을 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타모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20몇 살의 그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서 육지를 밟아보기도 전에 대동강 그 강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든 고생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즐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제가 이 제목을 다룬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어떤 형태로든 살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핍박을 받지 않고 늘 행복하기만 하다, 그 사람은 지금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썩은 고기는 물을 따라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물살이라고 하는 거센 그 조류에 저항을 해야만 해요. 그 저항값을 이기고 앞으로 더 나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세상에 어느 군대가 훈련을 시키지 않는 군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군대가 있을까요? 예. 그런 아주 허접한 군대가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당나라 군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나라 군대. 예. 얼마나 군대가 겉모습만 갖췄지 실제로 전투를 해보니까 몇백만이 안 되는 이 조선의 이 군대와 이 부딪혀도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참 군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일에 절대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냥 페이퍼에 종교를 안에만 기독교이지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 영생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도 고난도 너희가 감내해야만 한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없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또는 친구 관계에서 믿지 않는 가족 관계에서 바로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박해나 고난이나 핍박도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이 박해 또는 핍박은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러한 핍박이나 박해를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이 우리의 이 고정된 눈을 십자가에서 떼어서 마치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옛날로 돌아가서 옛 사람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이 사탄은요, 결국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얇음으로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잠깐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복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러한 비난이 세상으로부터 오면은요, 뿌리가 얕음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곧 넘어지는 자로다.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국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낙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면은 이 핍박이나 박해가 여러 가지의 핍박이나 박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박해, 이 persecution이나 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형태로 오느냐,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을, 즉 생명을, 목숨을 위협하는 형태로 옵니다. 로마 카타콤에서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랬고,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일제 36년 그 역사 가운데에서 보면은 그때의 신사참배라고 한 형태로 조선의 그 기독교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자 일본 사람들이 바로 한국 그 기독교에다가 동방요배라고 하는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니, 바로 일본의 그 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 한반도에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을 향하여서, 즉 해 뜨는 쪽을 향하여서 먼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께 뭐 너희가 믿는 신에게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동쪽을 향하여서 먼저 일본 국가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서, 해 뜨는 쪽을 향하여서 먼저 요배,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자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요청이지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어요. 예, 처음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1938년 9월 9일에 저 평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 27차 한국의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 서대문 박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차 그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목사, 선교사, 장로들이 20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 모인 기독교인이 206명이었는데 일본의 이 긴 칼과 총을 든 이 순사, 경찰, 그다음에 무장 경관들이 수백 명이 그 안과 밖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대표 총대 한 사람이 앉으면 그 양쪽 주위에 이 칼소리를 내면서 군합발을 신고 두 명이 앉았어요. 한 사람의 조선 사람, 한 사람의 일본 형사 두 사람이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온 예배당을 칼찬 그 군인들이, 특수 경관들이 다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총회장 홍택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동방 요배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사람, 즉 가하는 사람은 예라고 하시오라고 물어봐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때에 10명 정도만이 다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침묵을 지켜요. 그러자 갑자기 경찰이 일어납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막 칼소리를 내고 총소리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하면 예하시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물어봐야죠? 부하면 아니요 하시오라고 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거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로 생각을 한 일본 수사들이 막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죠. 그러자 이 홍태키 목사라고 하는 총회장이 부하면 아니요 하시오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를 그냥 벌벌 떨면서 아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회의의 방망이를 그냥 땅 예, 신사참배는 모든 사람의 다 동의한 줄로 알고 가결된 줄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즉 목숨이 위협을 당하자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때에 한 두세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건 불법이요라고 하자 그 옆에 있는 형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그냥 쫓아내버린 것이죠. 연이어서 전체 30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동시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사람씩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밖으로 그냥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한국의 이 조선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최초로 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 즉 핍박이 이런 형태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사람들은 이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목숨의 트레트링을 당하는 이런 신앙적인 핍박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숫자적인 증가와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잠시는 흔들렸지만은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게 되는 이러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을 위협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를 너희를 그렇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종류의 핍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핍박이 바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수치와 그리고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박해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1절에 보면은 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것. 즉 오늘 세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
또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친구 사이에서 왕따시키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목숨을 위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거는 스스로 안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낙담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강렬한 그 저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피를 보고 누군가의 그 신앙 때문에 죽음을 보면은요, 물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가라 숨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훨씬 더 이 수치감이 오래 갑니다. 이 길티 필링 때문에 아주 힘들어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몇 년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팬데믹입니다. 이 팬데믹은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우리의 각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국도 그렇고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오피셜리 셧다운을 명령을 했어요. 정부에서. 뭐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니, 정부가 아무리 명령을 했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정부의 명령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정부가 우리가 다른 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아무리 우리에게 페널티를 매기고 우리를 뭐 죄일에 갖다가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팬데믹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정부의 명령 때문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그냥 피상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각 교회가 알아서 문을 닫은 거예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핍박이, 이런 종류의 그 박해나 핍박이 교회에 더 치명상을 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크고 작게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핍박이나 박해나 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마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산상 수훈을, 예수님의 이 팔복을 그동안에 살펴봤는데, 한때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마하트마 간디가 8절까지, 이 9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렇지 옳다 오라 그러면서 박수를 그렇게 쳤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전부 즉 그 간디가 자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평화, 비폭력, 무저항, 그 평화의 그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티칭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옳다고, 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어쩌면 나하고 똑같냐 그랬답니다. 그러는데 이 10절에 와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은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10절 11절에 오자 이 마트마 간디가 있던 성경을 갖다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지가 먹은데 저를 위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라고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나는 이따위까 안 읽는다 그랬다는 거죠. 이 마하트마 간디가 세상에서는 평화주의자로는 그가 성공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한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아주 극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려다가 신앙이 뒤로 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다가 바로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는지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불을 누가 끄려고 하느냐? 외부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다 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셔서 주님을 위하여서 영광과 그리고 그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내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에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 비난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가져다 둔다 할지라도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온전히 십자가에 고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오직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겠사오니 성령이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물붓듯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